이사야서 42장부터 43장 말씀을 오늘 같이 한 절 한 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은요 하나님의 종 메시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1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1절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정의롭게 통치할 하나님의 종, 곧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시던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외치지 아니하신다고 이사야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임당하실 때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3절 또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과 그 후에 또 약 500여 년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당시 모습은요 상할 대로 상한 갈대와 같았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긴 하셨지만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혹시 팬데믹 기간에 여러 가지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 내 모습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4절에요. 보시면 정의라는 단어가 벌써 3번째 나옵니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평하여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의가 가득한 불공평한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않으신다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세우시고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앙망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을 3절을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5절부터 8절에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은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인데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의 빛이 되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부르심이고요. 이것이 바로 저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고 부르심이고 존재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 저희가 자녀들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신앙의 빛이 되어주고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 전에 가족들과 많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묵상하시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고 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소망을 잃지 않는 밝은 긍정적인 모습을 저희가 보여줌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9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각기 다른 표현으로 7번이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소리를 높이라, 즐거이 부르라,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7번이나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저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인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으나 결코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한다고 시편 기자가 또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 넘어진 것 같이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희들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13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2절에 여호와의 종,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묘사했냐면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다고 말했는데 13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서 묘사된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 때의 온유한 모습으로 오셔서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했다면
이제 13절부터는 재림 때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시는 유다의 사자와 같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는 전사같이 크게 외치며 원수들을 치실 것입니다. 14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고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오래 참고 계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고 최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을 것이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도 이 세상이 받을 마지막 심판을 해산의, 출산의 고통에 비유하셨었습니다. 7년 대환란은 하나님이 왕국을 이 땅에 출산해내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또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나팔 심판과 같은 종류의 같은 심판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땅과 나무와 풀과 초목의 3분의 1이 불타는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18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근데 그 심판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지만 영적인 맹인들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대환난의 기간 동안에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요한계시록도 말하고 있는데요. 16절에 지름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환난이 없는 평안한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끔찍한 환난과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단시간 내에 구원하시는 그런 숨은 심판과 더불어 더 귀중한 숨은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을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힌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네, 여기서 말하는 눈이 멀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이 잘 설명해 주듯이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고 귀가 멀게 돼서 우둔해져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또 나치의 핍박을 통해서 그리고 최후의 7년 대환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또 25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네,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도 또 나치 정권의 핍박도 7년 되었나도 다 그들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선포했는데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재앙과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본심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고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의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가 받는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3장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3장은요. 읽기만 해도 힘이 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1절, 2절만큼은 저희 속사람이 들을 수 있게, 저희 영이 들을 수 있게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듯이 히틀러의 핍박에도 유대인들을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듯이 또 7년 대환난 기간에도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듯이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팬데믹 기간에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계속 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여 네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3, 4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죠. 이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해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가 방금 읽은 이 3, 4절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데요.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과 이디오피아 지역을 다스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유대인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페르시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5절부터 7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3절에서 4절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을 말씀하였다면 5절부터 7절은 더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뒤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감으로 이 5절부터 7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저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8절에서 1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계속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네, 이렇게 8절에서 13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증인으로서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도 저희들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어쩌면 이 팬데믹 기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정체성을 되찾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지 혹은 잘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며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14절과 15절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도망하게 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16절과 17절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16절 17절 어디서 많이 본 사건이죠.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원수된 이집트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 가운데 멸망시키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또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들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살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18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16절에서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셔놓고는 18절에 갑자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이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것일까요? 기억해야 될까요? 기억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네, 18절에 기억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만큼 이전에 행한 일과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새로운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광야와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또 성령님께서 사막과 같은 메마른 저희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새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렇게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과 9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시냇 강물이 흘러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네, 21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들이 영적으로 우둔해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본연의 부르심대로 회복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심대로 지으심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찬송이 되기 위해 지음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이스라엘 상태는 그리고 현재 그들의 상태는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26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25절 26절에서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당연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저희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현재는 그들의 죄로 인한 포로 생활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를 아직은 이스라엘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면서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혹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같이 봤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 안에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적용하는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받은 그 부르심의 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 혹시 그렇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 하나님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내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 수 있게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셔도 되고요. 같이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말씀 읽고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하나님 저에게 선을 이루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실 분들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등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부름받는 부른 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우리니까 하나님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서 그냥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닌데, 하나님 저희 교회의 부르심이, 믿는 자들의 부르심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것 같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하나님 너무 많은 결혼하고 취직하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믿어서 공부하는 우리 부르심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사도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을 전하는 화도 말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하나님 오직만 하시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우리의 사명, 우리 부르심을, 우리의 목적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 너무 우리의 부르심을 잊고 살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그러기 위해서 어렵된 고난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팬데믹 기간을 저희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우리 사르지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을 통과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바라옵기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일날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